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도가 소개되고 또 한 마을이 소개되고 그 마을에 무슨 잔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3개 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가 소개되게 있네요. 그는 갈릴리도라고 그러나요? 마을은 가나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지금 무슨 잔치가 열려지고 있냐 하면은 결혼잔치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흘째 됐네요. 결혼식이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면은 그냥 요즘은 매주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결혼식장 가서 예식 한 30분 끝나고 식당에 내려와서 밥 먹으면 우리나라는 땡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먼저 신부집에서 일주일을 해요. 잔치를. 결혼식이야 뭐 시간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은 잔치를 일주일 해요. 신부집에서. 그 다음에 신랑 집에 와서 또 결혼식하고 또 잔치를 일주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엄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딸을 여우든 아들을 여우든 여울 계획이 있으면 미리서 수년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결혼잔치집에 가면은 어디든지 가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 걸 보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또 하나는 음식 먹는 일 또한 빼놓아서는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잔치집에 먹을 것 없으면 무슨 잔치요? 그죠? 그런데 이 집은 신부집에서 일주일 결혼식하고 잔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그래서 신부집이 신랑 신부 부모님들이 준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제 신랑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흘 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요. 일주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집이 준비를 안 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버려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게 됐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알았냐? 부엌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음식을 차려서 상을 내놓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골에서 마당에서 천막 치고 덕석 깔아놓고 손님 맞을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2분 오셨어? 그러면 2분이 잡술 음식을 차려 내주고 안에서 3분 오셨어? 그러면 3분이 잡수식을 차려내고 그래요. 같이 오신 손님들끼리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엌에서 이 손님을 오시면 음식을 차려내는 일을 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음식 솜씨가 좋은 건지 음식 그런 것을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손님을 접대를 이렇게 안에서 밖에서 보면 안 보이는 데서 지금 일을 하는 판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난감한 일이죠. 포도주가 왜 사람들은 대부분 이 포도주를 많이 드시는데 이거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것이 좀 떨어지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가장 문제가 발생한 쉬운 일인데 이 문제를 발견한 마리아가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데 이 주인 신랑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신랑 아버지한테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어머니한테도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날 이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이 연회장한테도 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해봤자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들한테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이야 벌써 얘기했겠지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어디 가서 금방 사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포도주를 여기 담궈야 돼. 예. 그 남의 집도 또 결혼식도 하고 잔치를 해야 하니까 빌려온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대량으로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오토바이로 그냥 드르르 실어다 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또 연회장도 아니고 그러면은 누구냐? 이 집에 마침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 중에 천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이 되어 지금 마당 한 귀퉁이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천사가 가르쳐 주기를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류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 요셉하고 그 어머니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 한 귀퉁이에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인들한테 오라게 가지고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아무 능력을 행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 이 잔치에서 어머니가 부탁하고 갔으니까 하인들한테 손님이 오시면은 대문 들어서자마자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부어서 발을 씻겨드려요. 유대인들은 먼지가 하도 많으니까 샌들 신고 다니니까. 그래서 빈 독이 6개 있다고 그랬어요. 2-3통 드는 물이니까 2말 3말 드는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꽤나 되죠. 우리처럼 그냥 세숫대야에다 물을 가득 붓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바가지 살짝 떠서 발에다만 물을 싹 이렇게 부어줘요. 먼지만 살짝 이렇게 닦아지라고. 그런데 그게 다 바닥 나버려. 없어 지금 물도.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마리아가 이 하인들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저분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든지 너희들의 경험과 다른 얘기를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저분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 떠다 가득 부었어요. 물 가득 떠다 부었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총괄하는 총지배인이에요. 잔치를 총괄하는 지배인이에요. 그래서 떠다가 줬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집 잔치에서는 시작할 때는 좋은 포도주 내놨어. 오래 먼저 담갔던 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덜 좋은 포도주, 덜 오래되지 않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이 집은 이상하게 처음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가 점점 나온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탐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하고 전혀 다른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총괄하는 이분이 볼 때는 이 집은 참 잔치 준비를 엄청나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 연회장이 봤을 때는. 그래서 신랑한테 굉장히 칭찬을 해주네. 신랑한테 이 연회장이 칭찬을 해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사건은 우리가 귀에 많이 익어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읽고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오래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 발생하잖아요. 준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부모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족들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문제가 아니죠.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가족이 연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사실은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집에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그 가족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집에 있었다는 거야.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 자리에 오늘 이 잔치집에 와서 일을 안 했더라면 이 집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러면 잔치는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별의별 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잔치를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됐냐고 막 사람들이 말이 많이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이 집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마리아 혼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이 문제 또한 해결이 안 될 건데 예수님도 그 집에 와 계셨다는 걸 초청돼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문제의 해결자는 이 잔치집에 오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신랑 신부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고 알고 있기에 예수님 가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그냥 후다닥 해결한 게 아니고 하인들한테 시키잖아요. 그 하인들이 또 순종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셨고 문제 해결자, 해결 방법을 아는 마리아가 있었고 그 일을 행하는 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셋이 다 삼위일체가 돼서 말한 대로, 부탁한 대로 순종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렸네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이 꼭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오신 분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천만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리아가 가서 부탁하듯 지금 부탁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탁하면 예수님이 그냥 혼자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인들한테 물 떠다 부어라, 갖다 줘라 해서 해결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시면 그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이 오든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앞뒤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응답 준 방법을 선택하면 손실은 눈꼽만치도 안 옵니다. 반드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